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요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의 고백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의 고백이죠. 이 말씀은 제가 이전에 내면 회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요즘에 저에게 다시 묵상되어지는 말씀이라 다른 제목으로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삶, 정말 내 자원이나 나의 의지나 내 모습들로 간신히 그 메말라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눴던 이 말씀을 먼저 하고 또 이제 덧대어서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시리즈로 이 부분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유일하게 외우고 다녔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네. 저는 이게 대학원 면접 때도 이렇게 그 면접하시는 교수님이 그 은혜 받은 구절이 있냐, 뭐 어떤 그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냐, 이렇게 여쭤보셨을 때 제가 이 구절을 당당하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저는 이 구절을 좋아했는데 이 구절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떤 초능력을 이루기 위한 그 주문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저 주문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떠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복을 바라는, 성공을 원하는,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이득을 원하는 그런 신앙의 관점으로, 그런 방향으로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좋아했던 거죠. 사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딱 처하면 이 구절만 딱 외우면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초능력을 탁 부리셔서 매직을 탁 부리셔가지고 환경을 탁 변화시켜주는,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뭐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의 앞뒤 정황을 보았을 때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뚝딱 이루어 준다는 말이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말씀 구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회복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중심의 내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내면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보는 환경에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구절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구절은 상황이나 문제 해결만에 관한 구절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적 관점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주는 능력임을 선명히 인식하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뭐라고 표현해요?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비결이라고 나와 있죠.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명히 알게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만 여러분이 선명히 인식하셨으면 오늘 설교 끝나도 돼요. 어떠세요? 인식하셨나요? 몇 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면으로부터 이제 뒤에는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아까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 대신 싸워 이겨 가심을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여러분 이 자녀라는 것을 선명히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군사역을 갔는데 그냥 보통 군사역이 아니고 그 문무대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장교들, ROTC 장교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한번 예배드리면 2,500명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큰 홀에 거기에 그 대장님이 오셨는데 원스타인지 투스타인지 그러니까 별이 있으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 찬양팀 연습하는 무대의 앞자리에 앉아서 뭐 이렇게 서류 검토하시고 우리도 한번 보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군사역에 제가 우리 아들을 데려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그때 이제 그 다니엘을 데리고 그 군사역에 참여를 했었어요. 갔는데 이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는 참 순수하고 순진했죠. 그래서 막 군인들을 너무 멋있어하는 거예요. 장교들이라고 하니까 막 장교들 사인을 받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장교들이 엄청 위로받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웬 꼬마가 돌아다니면서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면서 아무나 보면은 다 사인해달라는 거야. 막 사인하다가 막 그냥 몇십 명의 사람들 사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러고서 왔는데 앞자리에 보니까 누가 아저씨가 군복 입고 앉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군복 입은 아저씨한테 딱 가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 옆에 이제 그 담당 목사님, 우리 군사역 담당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뚜벅뚜벅 들어오더니 딱 그분에게 딱 손을 딱 내밀면서 압수를 딱 청한 거죠. 그러니까 그 투스타 분이 다리를 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를 내리면서 그래 하면서 압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투스타 분이 누구지? 막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저는요 안요한 전도사님 아들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은 제 이름도 몰라요. 안요한 전도사가 누군지 뭐라러 온 사람인지도 몰라요. 뭐 나중에 그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지금 찬양 인도하는 저분이 안요한 전도사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알게 되셨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르죠. 아들은 이런 거거든요. 아들은 당당히 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궁핍한 상황 가운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이게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 가난한 환경, 부유한 환경, 자신의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뭐 삶이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 등 어느 환경에서든지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겨진 능력이다. 이게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가져야 할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환경 똑같이 어렵다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제가 설교가로 딱 서보면 딱 보면 앱니다. 저거는 능력이 있구나. 다 삶의 문제가 누구랑 조금 다퉜어. 무슨 일이 조금 있어. 마음이 조금 그랬어. 내가 지금 돈이 저거 하거나 자녀가 어려움이 건강이 좀 그럼 근심에 차여가지고 다 능력이 없는 사람. 한번 좌우 앞뒤 살펴보세요. 능력이 있나 없나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옆사람 뒷사람. 네? 왜 말을 못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게 다시 본론으로 본질로 돌아가면 본질적인 복음을 바울은 선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바울의 복음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남이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복음이 선명하게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그게 뭡니까? 권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권능이 있으십니까? 권능이 뭐라 그래요?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헬라어 지금의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선명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권능이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을 믿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요. 사실 사도 바울의 상황은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중단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전도 여행을 계속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려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요즘 감옥처럼 그렇게 좋은 감옥이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면은 얼음 두들겨 맞는 거죠. 죽을 환경에 처하는 거죠. 로마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가둬서 죽이려고 지금 아주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그 일을 그냥 재판에 나갔다가 그 재판을 위해서 또 돈을 쓰고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하는 이 후원이 끊기면은 삶을 이어갈 수 없는, 먹을 수도 없고 뭔가 해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와 같은 바울의 처지와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은 잘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있으면서 목장에서 제 삶을 나누잖아요. 제 삶의 어려움들, 저의 성향들, 이런 것들을 나눌 때에 나누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저 사람이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되게 반대되는 설교를 하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참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지금 감사하다.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 너무 만족스럽다. 난 지금 너무 살만하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사역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저 사람 뭔가 성공한 사역자 같아. 이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강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외부적인 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내 내면의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예화를 써놨네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 영어 강사, 그 빨간 모자 쌤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 유튜브에서 영어를 굉장히 잘 가르쳐요. 근데, 그분이 막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강의하다가 이런 내용을 띄워주더라고요.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땡땡땡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회중하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땡땡땡한 사람이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쓰였습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강사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먼저 시작한 사람이다 라고 쓰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쓰기도 하고 금수저인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강사가 생각하는 그 가로 안에 들어가야 할 말은 뭐라고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남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사람들이 자신이 하기 싫거나 귀찮은 마음이 드는 일이 있으면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자기에게 그 하기 싫은 마음이 들거나 귀찮은 마음이 들면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한대요. 그래서 그 세상을 바꾸는 15분에 출연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왔을 때 첫 마음이 하기 싫다. 왜 하기 싫어? 강연을 나가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이 싫고 그 나가서 뭔가 하는 게 싫으니까 자신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김창옥이란 분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시작이 좋은 걸 해야 된다? 끝이 좋은 걸 해야 된다? 끝이요? 끝이 좋은 걸? 끝이 좋은 걸 해야 된다. 시작이 좋은 걸 하면 끝은 안 좋다는 거죠. 시작 좋은 게 뭡니까? 저녁 야식, 그 라면 냄새. 너무 막 그냥 저는 튀김우동 냄새. 시작은 좀 칼국수. 너무 그냥 그 끝은 내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굉장히 더부룩하리라, 잠 못 자리라, 뭐 소화불량에 걸리리라, 뭐 이런 것들. 막 술, 뭐 담배, 뭐 시작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듯하지만 끝에는 아주 막 죄책감 들고 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데 운동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힘들어도 일주일에 3번은 운동을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엄청 고민해요. 엄청 고민해요. 진짜 갈까 말까. 막 그러다가 가요. 가고 나면 끝에 어때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아주 그 힘이 나서 개운해서 돌아오는 거죠. 끝이 좋은 걸 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귀찮고 하기 싫은,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 가운데 뭔가 변화를 열망하면서도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내가 그 환경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그 변화되어져야 하는 자리 가운데 내 내면에서부터 나아가야 하는데 귀찮고 하기 싫은 것을, 내가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 한 걸음 나아가는 내 내면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뭐 영어를 배우려고 학원을 다녔다가 며칠 못하고 또 끝나고, 뭐 시도했다가 끝나고, 그러면서 환경 탓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영어 강사가 사람의 지혜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나는 그게 싫다. 나는 그게 어렵다. 나는 그게 귀찮다. 라고 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일 불평불만. 사도 바울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온종일 그 불평불만에 내가 저것만 해결됐으면. 두려움의 근원 중에 하나가요, 그거래요. 이것만 해결됐으면. If only. 이것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남편만 아니었으면, 이 아내만 아니었으면, 저 자식만 아니었으면, 그것만 아니었, 맨날 이런 거에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의 외부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너의 내면에서부터야. 그게 믿음이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안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 승리를 하여 주신 놀라운 그 은혜.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너의 내면만 그 믿음으로 변화되면 너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너 자신으로 어렵고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야.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당분간 좀 더 살펴보길 원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세 가지 측면으로 짧게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즉 나의 내면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내면, 나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내면을 바꾸시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너무도 가능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절대로 바꾸실 수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환경이 절박하게 변하면 딴 사람이 되죠. 마치 이런 것 같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할 때 그 아직 힘이 남아 있으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그 건져내 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막 붙잡고 끌고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같이 죽는다면서.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에? 탁 쳐요, 머리를? 기절시켜요? 에? 기절시켜서 끌고 와요. 책에서 배웠나 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수영하시는 분들? 물 먹을 때까지, 그죠? 물 먹어서 힘 다 빠져가지고 그냥 죽겠어요 하고선 꼬르륵 잠길 때까지 둔다는 거죠. 그때 이제 수영 잘하는 사람이 쫙 뛰어들어가지고 머리끄댕이 딱 잡고 이렇게 끌어내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냥 서렌더, 항복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빨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해보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잡고 있다가 그냥 그래 그럼 해봐라, 아주 그냥 물에 빠져 죽기 직전까지 된다는 거죠. 그냥 나 죽었어 하고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이제 힘 다 뺐어? 이제 내가 해줄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건요 되게 쉬운 거예요. 제가 가면 갈수록 보이는 게 하나님 믿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장 볼 때도,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먹을 때도, 쌀 때도, 말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립니까? 죄송하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사랑하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 보면요. 제일 이런 표현 하면 안 되겠지. 제일 이렇게 한 대 줘받고 싶은 자녀가 누구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맨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아빠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론 부모로서 그게 귀찮을 때도 있는데요. 훨씬 더 사랑스러워요. 삶 가운데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해놓고 저질러 놓고 이거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만들기 전에 물어보는 게 훨씬 더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게 꿈이에요. 제발 나한테 물어봐. 제발 나한테 맡겨. 그건 내가 대신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외국에서 농장하는 그 집안의 아들이 이제 뭐 나무를 뽑아야 하는데 그 나무가 안 뽑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막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신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들이 막 불평불만하면서 이게 안 뽑혀요. 내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뽑고 있는데도 안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뭘 하셨다고요? 넌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어. 넌 아직 너의 힘을 100%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아들이 그래요? 하더니 더 힘껏 당기는 거죠.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확 집어던지면서 아니 나는 최선을 100% 내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안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하는 말, 넌 여전히 너의 힘을 100% 사용하지 않고 있어. 아직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잖아. 우리가 힘을 100%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두나미스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어야 산을 옮긴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도 없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한다고 안 변했어. 안 달라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 진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나를 이 환경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두시나?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절박한 환경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다 배울 것 투성이에요. 내 삶에서 만나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으로 배울 것 투성이에요.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는 그의 환경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환경이 얼마나 지옥 같아요.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가르치신 거죠. 우리는 늘 환경 가운데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죠. 저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배우는 대상은 상관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배우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심지어 가을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가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심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 가르치셨고 다윗은 냄새나는 양무리에서 훈련시키셨죠. 요나는 어디에서 훈련시키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죠.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환경들 여러분 상상했습니까?
처해 있는 문제들 상상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그 문제로 들어가셨습니까? 요나는 지원해서 저는 물고기 뱃속에서 훈련받는 게 좋은데요? 하고서 거기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그 환경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각각의 환경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계십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심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너 혼자 두지 않았다. 어떠한 일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러므로 가난하기도 부유하기도 한 삶 속에서 좌절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후원자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당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동의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내적인 능력은 약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강하고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요, 딱 물동이가 보인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저 정도 수준이지. 그러니까 보여요. 저도 이렇게 사역이나 어떤 일들을 하고 딱 이렇게 저는 특별히 이렇게 샤워할 때 그게 잘 보여요. 거기 가면은 딱 보이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야,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얼마나 쫄쫄쫄입니까? 우리 협동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고급 단어. 쪼잔한 크리스찬. 쪼잔한 크리스찬. 하나님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가 아니라 자기 역량.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물 때에 그래, 저 성도는 저 정도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걸 뛰어넘어가야 돼요. 야, 그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성도인데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까? 어떻게 그걸 감당했을까?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강하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부유하나 외로우나 기쁘나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됨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기쁨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우진 나무, 복 있는 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의 후원을 끊었던 빌립보인들이 다시 힘을 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한 후원이 다시 시작됐구나, 아니 돈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차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차원으로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면은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이죠. 무엇을 기뻐했던 것이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요, 우리는 나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 나의 의식주를 책임지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죠. 하나님을 붙잡겠죠. 그 영적인 관계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더 단순해져 가요. 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근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I am who I am.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I am that I am 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다라는 것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과학적으로 그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 내 안에 에너지가 되신 거예요. 끝없는, 고갈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있으면 방전돼가지고 이거 꽂아가지고 충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고갈되지 않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내 안에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막 요구했더니, 어떤 일을 요구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목사님들은 뭐든지 당당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선명히 알면요,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와 틀립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권위자와 틀려요.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죠. 그 선하심을 정의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한하신 선하심으로. 누구 보니까 쟤는 전과 몇 범이네, 쟤는 요만큼만 사랑해야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선하심은 무한대예요. 그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라지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내 남편 삼는 거예요. 아, 저 남편 괜찮네, 듬직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재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 저 남편으로 해야겠다. 자기 직장, 자기 건강, 자기 주변의 사람들, 때로는 교회 건물, 때로는 목회자, 이런 것들에 그것이 나의 의식주를 책임진다고 믿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가장 큰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니 해도 머니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만몬, 돈. 나를 책임지는 것이 물질이라고 믿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도요, 교리적으로 신앙적인 이 신념으로는, 그리고 신앙생활도 한다 할지라도 만몬, 즉 세상 주인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돈 때문에 분노하고,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돈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래서 돈을 잡으려 하다가 돈에게 잡히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는다 말하지만 나중에는 뭐라 그래? 술이 사람을 먹는다. 우리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잡는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돈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돈이 우리를 잡아 흔들죠. 우리의 건강까지도, 우리의 관계까지도 다 잡아 돈 때문에 일하느냐 아이들과 못 있고, 일하느냐 자신의 건강 못 챙기고, 일하느냐 삶이 다 파괴되어져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것은 돈을 줘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걸 사는 거죠. 내가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안 보이니까. 차라리 자기 자신을 위해 쓰고 만다고 생각하죠. 자신의 것을 드리면 오히려 자신의 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 전능하신, 원료 되신, 그 근원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후원, 즉 헌금을 하기 시작된 것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건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들의 환경이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환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학자들도요, 우리의 몸과 정신은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정신이 피폐해지면 몸도 피폐해져요. 동의하십니까? 정신이 피폐하면 몸도 피폐해져요. 정신이 피폐해지면 그 죄악된 길의 섬으로 인하여서 삶이 피폐해져요. 모든 것이 무너져요. 정신이라고 말은 했지만 세상학자는 우리는 영이라 표현하죠. 우리의 영.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 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도요,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어때요? 몰라요. 변화됐구나는 걸 몰라요. 조금씩 다이얼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하나님의 거대한 시계? 하나님의 거대한 시계는 천천히 돈다면서요. 그렇지만 이게 멈춘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운동 끝나고 사우나 가서 그 모래시계 딱 뒤집어 놓으면은 멈춰 있더라고요. 근데 막 땀 흘리고 막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보면은 그 모래시계가 다 내려가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만, 영적인 상태가 온전해야만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우리들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 아주 작은 눈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데,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죽어 있다면은 환경이 움직여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어도 또 뭐라 그래요? 역시 난 대단해.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맞춰졌네. 해결됐네. 역시 난 대단해. 역시 우리 남편, 역시 우리 아내, 역시 우리 아들. 내가 넌 그럴 줄 알았다. 키포인트는요, 환경 가운데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나의 내면이 회복되었느냐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외부적인 일들은요, 모두 나의 내면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켜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그 환경을 변화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누구를 통해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나를 통해. 우리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래서 축복, 축복, 복만.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놀라운 그 부어지는 것들만 나를 통해 흘러가길 원하는, 나를 통해 막 사람들이 잘 되고 막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막 부유해지고 막 뭔가 이런 것들만 원하죠. 그런데 사실 그 변화되어지는 것의 본질에 있어서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나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환경들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환경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남이 모르는 죄, 남이 모르는 연약함,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어리석은 자인지 나는 알아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에 빠질 때도 있죠. 나 자신이 실망하는 것, 나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소생 불가능한 자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사용 불가능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 나 같은 사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 바꾸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 바꾸실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막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흡연 환자들 보셨잖아요. 그 폐암 걸리고 막 여기가 그 후두암 뭐 이런 거 말을 못하는, 여기서 구멍을 뚫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흡연을 해요. 우리는 어떤 환경 그런 것들로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나는 아무도 못 바꾸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축 박사님, 건축가 유현준 교수인가?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주관 뚜렷한 사람이 제일 싫대요. 자기 주관 뚜렷한 사람이. 자기 생각 있는 사람이 제일 싫대요. 그 사람들이랑은 말도 하지 않는데요. 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 배우려는 사람이에요. 안 배워요. 자기 생각이 딱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변화하실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개를 보고도 뭐 저 개는 저렇게, 나는 가을이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가을이는 내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항상 주인 눈치를 아시죠? 이거 딱 띄더라. 그냥 언제든 무엇하든 그냥 주인 옆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걸 원하시거든요. 뭘 잘하든 못하든, 내가 털이 많이 빠지든 냄새나든, 냄새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을이, 저는 냄새나든 뭐 하든 털 빠지든 많이 먹든 그냥 걔는 상관이 없어요. 주인 앞에 나가는 게. 저번에 한번 보니까 가을이 발을 밟은 거야, 어떤 분이. 그러니까 깨 하면서 간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성도가 어머 미안해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을이가, 다른 개 같으면은 밟으면 앙 하고선 달려들 텐데 가을이는요 돌아갔다가 다시 그 밟아본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밟아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또 거리를 콕 치면서 괜찮아. 아니 걔도 그렇게 용서하는데 우리는 용서 못 하잖아요. 우리는 조금 그 마음 상한 거 가지고 그냥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사람들. 그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나를 못 바꿨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구나. 이 작은 것 하나로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라니까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그래서 알아요. 아, 더 이상 내가 변화시킬 수 없구나. 제가 그게 선명히 보여요. 옛날에는 막 그냥 막 노발대발하고 막 승질내고 화내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다른 사람을 바꿀 때에 내 의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녀조차도. 아,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과연 어떻게 사람들 변화시켰을까? 그 자고 있는 제자들, 나 같으면은 탁 차고 일어나.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 일어나. 황수현 사모님 너무 웃으신다.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배신했어. 나한테 막 그냥 나는 목사님 믿어요. 난 목사님 죽을 때까지 쫓아가고 함께 사역할 거예요. 했던 사람들 다 떠나.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3번이나 부인해.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 모닥불에 생선을 구워서 그 떡을 구워서 주잖아.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때 변화되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도 예수님처럼 먹이는 사람이 돼야 하는구나. 예수님처럼 그 목자가 돼야 하는구나. 그래 목자의 삶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시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목자의 삶을 안 살 수가 없다니까요. 직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삶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요즘에 너무 이렇게 와닿아서 그래요. 그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와닿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막 지금 안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좀 정리가 안 돼서 말이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기초적이고 원론적이고 그 되게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처럼 더 이상 남들을 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남들을 뭔가 이렇게 훈계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만 충분히 알아도 나를 통해서 더 이상 내 의로 내 직장 동료들을 대하지 않고, 내 가족들을 대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능력, 권능이기 때문에,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게 남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라니까. 죄인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영원히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면,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자신만으로 만족되어지는,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외부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므로 나의 환경도 변화시키시고, 나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깊은 복음이 더 정리되어지게 해주세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직 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이 더 선명히 정리되어지길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 있다면, 아직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스스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올무를 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그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속박하는 그 세상의 것으로 일부러 걸어 들어가서 내 목을 거기에 걸고 거기에 억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올무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예, 주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단 한 사람도 메말라 있는 우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근근히 흘러나오는 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그 풍성함이 부어지길 이 시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 우주 만물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고백으로,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은혜를 구하시며 있으셔도 되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그 믿음을 열망하시고 사모하시는 분들도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믿음이 없었지만 내가 그 믿음을 사모합니다. 그 위대하시고 거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에너지, 그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고백하시고 또 그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날마다 불안해하고 날마다 공허해하고 날마다 시기, 질투, 미움, 날마다 그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와 주님의 자녀들 여기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내 안에 넣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부유하나 궁핍하나, 내가 기쁘나 외로우나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여 일어선, 고백하며 일어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무익한 종이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그 알 수 있는 은혜를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슴에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자신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선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놀라운 능력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